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죄를 원론적으로 얘기할 때 사람을 향해서 짓는 죄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짓는 믿지 않는 불신의 죄를 가장 큰 것으로 여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표적, 기사, 이것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셨을 때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또 가장 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푸신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이 세 지역 믿지 않음을 보시고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이곳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한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전혀 책망도 안 하시고 언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음과 믿음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자주 책망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신앙의 첫걸음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원인, 이것도요, 믿음 없음 때문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은 것은 믿음이 없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믿음은 그만큼 신앙생활에 가장 큰 기초, 밑거름이 됩니다. 광야에서는 믿음이 없어서 죽고 징벌을 받았지만은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무엇 때문에 징벌을 받았는가? 여전히 불신앙,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해서 징벌을 받기도 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겼으되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왜곡되고 삐뚤어진 신앙으로 섬겨서 결국 심판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망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불신이요. 하나는 삐뚤어지고 왜곡된 믿음이에요. 불신에서 신학의 장막 안으로 들어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에 들어오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이냐? 이것도 아니에요. 바르게 믿어야 되는데 바르게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죄의 몸은 언제 어떻게 세상에 있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삐뚤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보면 처음엔 다 잘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삐뚤어져요. 사울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왕들이 거의 대부분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영역 안으로 진입해서 일정한 종교적 형식의 틀 안에서 순응하고 있으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불신의 죄만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 믿는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되게 되는 가장 큰 들보는 불신이 아니라 진리를 바로 붙들고 지키지 못하는 이 왜곡되고 변질된 삐뚤어진 신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의 산상보훈을 보면은 거기 있는 선지자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였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 선지자의 죄는 불신이 아니라 변질되고 삐뚤어지고 왜곡된 믿음이에요. 그는 주님 보시기에 믿기는 믿되 자기 멋대로 믿은 왜곡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수요일에 열왕기서를 보고 있고 얼마 전에 새벽기도 때 역대기를 봤습니다. 창세기는 에덴의 타락을 말하지만은 구약 대부분은 다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의 타락을 말해요. 망한 이유는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두 왕국 모두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왜 망했느냐? 말씀을 구부렸습니다. 믿음을 왜곡했습니다. 광야에서, 사사기에서, 그리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제사를 드리기도 했으며 절기를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문제는 믿으라 한 대로 바로 믿지 못하고 자기 편의대로 수정되고 왜곡되고 삐뚤어진 그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신약에 세워진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는 소아시아 7교회에서도 보여지고 오늘 본문에서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역사 깊은 변질되고 왜곡된 신앙이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우리의 사고는 단순히 구원 여부를 세상과 교회로만 나누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분명한 기준이 되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성경은 또 다른 분류 기준을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시 알곡과 가라지로 분류하는 작업이 있을 것이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믿었느냐 아니면 제멋대로 믿었느냐, 이것으로 교회 안에서 재차 확실한 알곡을 선별하는 작업이 있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낳은 위대한 설교자 그리고 마지막 청교도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자기 외할아버지가 담임 목사로 있었던 교회에 초빙이 돼서 22년의 긴 세월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세례도 제한이 없고요. 성찬도 제한이 없죠, 거의. 그런데 그때는 회심한 증거가 있어야만 세례를 받을 수가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커서 회심한 증거가 있어야만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는요, 미국은 청교도 시대입니다. 1700년대 중반을 지나고 있었지만은,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요, 처음 신앙이 많이 옅어져서 처음 세대만큼 신앙의 열이나 회심자의 수가 많이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가고 나서 여호수아 세대가 죽으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냥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드워즈 목사님도 이런 사회 현상을, 이런 교회의 풍조를 봤는데, 이를 보다 못한 외할아버지 그 목사님이 교회 회원을 자격을 가진 성도가 줄어드니까,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성인이 돼서도 아직 회심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그냥 해라, 그냥 세례 주자, 이렇게 주장을 해서 그냥 교회 성도를 늘리는 방편으로 삼은 거죠. 그런데 이 에드워즈 목사님은 대쪽 같아가지고 이거는 타협이다, 이걸 부정하면서 회심하지 못한 자의 성찬 참여를 이걸 허락하면 안 된다, 이걸 교회 개혁운동을 펼쳐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투표를 했어요. 공동의회를 해가지고 우리처럼. 그랬더니 200명이 반대를 해요. 목사님의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은 10명만 동조했어요. 결국 목사님이 사임하고 그 교회를 떠났어요. 뭘 보여줍니까? 사람들은 옳은 거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편한 거를 좋아해요. 여러분, 오늘날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예배하고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네 시각으로 보면은 이 에드워즈 목사님의 이런 행동이 굉장히 율법적이고 고루한 근본주의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동기를 살피면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근데 많은 교인들의 동기는 뭐였습니까? 편하게 합시다. 세상 살기도 힘든데 교회 와서까지 이러면 우리 힘듭니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300년 전 우리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청교도 시대에도 어떤 풍조가 있었느냐? 대충 타협하고 넘어가려는 이런 풍조가 그대로 다 존재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권위가 사라졌어요. 권징도 사라졌어요. 세례도 성찬도 다 형식만 남았습니다. 말씀의 권위요? 교회의 권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 조금만 기분 나쁘면 교회가 여기만 교회냐고 그냥 다 내팽개치고 나가죠. 요즘에는 아예 교회 권위를 인정 안 하고 자기 혼자 유튜브 보면서 나 혼자만 예수 믿으면 되지.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권위가 없어요. 말씀의 권위도 잃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주님 앞에 서는 심판의 날에 그 자리에서는 이런 삐뚤어진 동기나 집단 행동이 주님 앞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아요. 세상 밖의 불신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있는 왜곡된 신앙은 분명히 가려질 것이고 분명히 정죄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의 핵심 동사는 엄히 명한다 이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히 강조해서 엄히 경고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불신을 면했으니까 이제는 나는 다 됐다. 이런 생각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변질되고 왜곡된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는 답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바로 보고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세우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많이 전합니다. 이 구약에서는 주 오실 초림과 탄생의 때를 예언하고 신약에서는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때를 예언합니다. 3절의 때가 어떤 때인지 오늘 본문 1절에서 명확히 설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 재림의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 재림의 때가 가까워올 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는 무리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냐?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말세 어느 시점이 되면 사람들이 구원의 정확하고 진정한 말씀인 바른 교훈을 더 이상 듣지 않으려고 배척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은 복음인데요. 복음이라고 말은 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는데요.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바른 복음. 다른 복음. 비슷한데 둘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바른 교훈을 전하는 자 대신에 누구를 쫓아가느냐?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쫓아간다.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게 되는 동기는 바로 그 앞에 그것을 수식해주는 귀가 가려워서 이 표현에 담겨 있어요. 귀가 가려워. 귀가 가렵다는 말이 뭡니까? 바른 교훈을 선포하면은 이게 귀 청소하는 시원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 거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진리의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 결국 뭘 쫓아가느냐? 육신이 만족할 것을, 육신이 만족할 말들을 쫓아가게 된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말세는 진리에 만족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자기 입맛, 구미에 맞는 것을 쫓아다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기 구미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면 귀가 가려운 것이 없어져요. 아, 시원하다. 아, 속에 있는 것이 풀려졌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면 이 현대어 성경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진리를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오직 자신의 비유에 맞는 말을 하는 교사들을 찾아다니는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요즘 AI 발전 속도가 무섭습니다. 로봇들 발전 속도가 무서워요. 설교 피드백, AI가 얼마나 발전했나 그걸 좀 알아보려고 AI 음성 모드를 켜놨어요.
근데 진짜 사람처럼 말을 해요. 농담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의 서두 일부분을 읽어줘 봤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랬더니 AI가 제 설교 한 2달락쯤 듣더니 뭐라고 하냐면, 요즘 시대는 유혹이 손끝에 있는 시대다.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0.3초 만에 얻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톡 치면은 먹을 거 생기죠. 입을 거 생기죠. 마실 거 생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시대에 진리에 관심이나 있겠느냐, 이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AI는 인격이 아니죠. 존재도 아니에요. AI는 사람이 숫자 0과 1과 정기적 신호에 의해서, 어떤 패턴에 의해서 사람들의 수많은 정보를 다 취합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어떤 결과물인데, 그 AI조차 이 시대의 진리에서 멀어지는 시대 흐름을 너무나 꿰뚫고 잘 알고 있어요. 앞으로 제가 요즘 자주 말하죠. 여러분,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은 AI가 그냥 관념적으로만, 음성으로만 나오죠. 이게 진짜 머리를 갖게 되고, AI가 이제 몸까지 가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집안에 그런 로봇들이 상용화돼가지고 하나씩 가정주부처럼 다 들어오면 아마 이거는 또 다른 혁명이에요. 세상이 또 바뀌고 생각이 또 바뀌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생각이 달라지고 이럴 거예요. 더 사람들은 더 편한 것, 더 좋은 것을 갈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와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들의 진위가 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원하는 말을, 내가 육신으로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지, 아니면 내 마음은 불편해도 이것이 바른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생각, 잘못된 생각을 수정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은혜가 되는 것인가, 우리는 바로 판단해야 돼요. 만약에 자신이 생각하는 사적인 목적을 목사가 설교 중에 지지해 줘서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그건 말씀에 은혜 받은 게 아니고요, 목사가 자기 편들어줘서 거기에 위안을 받은 고마운 감정의 증거에 불과해요. 여러분, 바른 교훈과 대비되는 게 뭡니까? 자기 사욕이에요. 자기 사욕. 바른 교훈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이고, 자기 사욕은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대변해 주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듣기를 원하느냐? 자기 욕망이 기뻐하는 소리, 자기 욕망을 긍정해주고 지지해주는 소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북돋게 하고 충족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소리를 듣게 해주는 스승들을 하나 둘 두는 것이 아니라 많이 둔다. AI도요, 모드가 있어요. 이렇게 좀 퉁명스러운 모드가 있고요, 이렇게 막 잘 이렇게 막 옆에서 막 아부하는 모드가 있고요. 퉁명스러운 모드를 해보니까 화가 나더라고. 예? 그래서 야, 너 욕하지 마. 그런데 자기는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대. 예? 여러분, 많이 둔다는 원어의 뜻은 위로 쌓아 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도 없이 뭔가를 쌓듯이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소리를 말하는 사람도 그렇게 끝도 없이 찾아다니고 쫓아다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4절에 보면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른 교훈을 말합니다. 허탄한 신화들은 뭡니까? 이거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허구가 신화예요. 요즘에 드라마 중독된 분들 조심하세요. 그거 사실 아니잖아요. 현실이 아닌데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라. 거기서 위로를 받아. 그게 너무 막 가슴이 막, 자기가 현실에서 스트레스 받는 것을, 그것을 보상 심리로 막 하루 종일 그걸 보고 그걸 막 스트레스 풀고, 반대가 되면 어떨까요? 하루 종일 몰았던 막 하나님 말씀 보면서 막 그게 스트레스가 풀리고 막 너무 감사하고 막, 그런데도 아멘도 하나도 안 하고 막, 예?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난 그런 거 보면은 약이 올라요. 왜 세상이 이렇게 거꾸로 돌아갈까? 디모데후서 4장 4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으면 이래요. 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상에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따라갑니다. 때가 이르러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진리를 듣지 않고 사람들이 인간의 근거를 두고 인간이 만들어낸
자기 사욕을 만족시키는 소리를 들으려 할 것이다. 벌써 왔어요. 우리는 맛보고 있어요. 여기서 귀를 가렵게 하고 귀를 시험케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로 마음을 거북스럽게 만들고 꺼려지게 하는 주요 쟁점거리가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게 말이 돼요? 말씀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모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불편해져요. 자꾸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때가 가까워올수록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시원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가렵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을 긁어줄 다른 게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귀를 속 시원하게 긁어줄 다른 사람의 말에 세상에 있는 단물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매이는 거예요. 에덴에서 뭘 부정케 했습니까? 사탄이 결국 깨려고 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광야에 예수님이 40일 시험을 받을 때 거기서 화두가 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 하나님 말씀을 폄하하고 거부감을 갖게 만듭니다. 말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의 마지막에 사탄이 또 우리에게 시험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폄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맞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욕망을 자극해주는 사람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좋아하고 거기에 권위를 부여하고 기뻐하는 이 왜곡되고 비뚤어진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른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이 전해주는, 마귀가 전해주는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주 오실 때는 비뚤어진 것, 왜곡된 것을 믿어서 다른 복음을 쫓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말씀의 권위보다 사람의 욕망이 우선되는 때가 된다는 거죠.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사람의 욕망을 긍정해주고 자기가 얻을 이익을 대변해주고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말들에 더 권위가 부여되고 그것에 위로가 되고 즐겁다고 말하고 기쁘다고 말하고 더 많이 쫓아가는 때가 된다는 겁니다. 잠언 19장 3절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여러분 심령의 신비는요 세상의 쓰레기 같은 잡것들로 다 채우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의 신비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서 새겨져야 될 곳입니다. 나 듣기 좋은 소리나 사람의 소리가 새겨지면 그거는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구약에는 돌비에 새겼지만은 신약에는 성령께서 신비에 새기십니다. 그런데 그 신비에 남아지는 것이 하루 종일 생활에서 수많은 것 쓸어 담아서 이 마음에 걸러지고 남아지는 것이 사람의 잡담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람의 말에 더 권위가 서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더 권위가 서는가,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럼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왜곡되고 비뚤어진 믿음의 시대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직무를 감당하라 말씀합니다. 이 직무가 뭔지 앞에 있는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명합니다. 단순히 이 9절만 읽으면 전도하라 이 말로 들릴 수가 있죠. 그러나 단순히 전도하라는 말로만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그 전파되어야 할 말이 어떤 특성을 가진 말로 전파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꾸 말씀을 왜곡하려는 모든 시대 속에 전파되어야 되는 이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어야 되는가? 오늘 2절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은 시간이 생기든지 시간이 생기지 않든지 이 개념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시간보다는 어떤 개념이냐면 상황을 얘기해요.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든지 전도하지 못할 상황이든지 말씀을 전파하기 좋은 상황의 때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말씀을 전파할 수 없어. 이렇게 나쁜 상황이라고 여기는 때든지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항상 힘쓰라 이 말은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네가 스스로 그렇게 되고 안 되고 하지 말고 항상 준비되어 있으라.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은 교회 밖을 향해서는 전도가 되고 교회 안을 향해서는 선포가 돼요. 저는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어요. 말씀이 교회 밖, 외부로 전해질 때 여러분, 과연 말씀이 전해질 좋은 상황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전해질 나쁜 상황이 많겠습니까? 세상 밖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는 곳이에요.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상황보다는 나쁜 상황이 그냥 일반화된 곳이에요.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여러분을 환영해 주나? 전부 다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눈을 기면서 가죠. 세상은 기본적으로 복음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자주장사 루디아에게, 빌립보에서 루디아에게 전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쳤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귀신 들린 아이를 통해서 소득을 얻고 이렇게 젊게 해서 점쳐가지고 돈을 받고 그래서 소득을 얻어서 짭짤하고 기분이 좋았는데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것을 못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고소를 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난 이런 일이 옛날에 성경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날도 있어요. 옛날에 원로 목사님이 큰 무당이 뭐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가서 신당을 다 부수고 뭐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유명한 점쟁이의 동생이 되게 안 좋아하더래. 알고 봤더니 그 유명한 무당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동생한테 생활비를 막 주고 막 100만 원, 야 너 돈 써라 100만 원 쓰고. 그러니까 소득이 끊어지니까 안 좋아했던 거야.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 동생이 교회 권사였던 거지. 예?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자기 언니가 무당에서 벗어나서 예수를 믿게 되면 기뻐해야지. 결국 인간은요, 예?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하느냐? 재물을 더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나쁜 상황이 좋은 상황으로 바꾸어지기를 한없이 기다리면 좋은 상황이 올까요? 아니에요. 이 나쁜 상황을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상황으로 바꿔주실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는 나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옥문을 여시고 자살하려는 간수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상황으로 하나님은 전환시키셨습니다. 세상은 나쁜 상황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에 유리한 상황은 하나님만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기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이건 좋은 상황이니까 복음을 전하고 이건 나쁜 상황이니까 복음을 못 전해. 무턱대고 상황 가리지 말고 언제든지 복음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말을 준비된 상태로 있으라. 상황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건 너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항상 말씀 전할 준비된 상태로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맡겨진 직무는 교회 밖에 말씀 전파하는 임무도 있지만 이미 세워진 교회 안에 말씀을 선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겼기 때문에 어쩌면 바른 복음, 바른 기준의 말씀 전파하는 일은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이죠. 말씀을 세상에 전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말씀을 전하기에 좋은 상황을 만나기는 어렵지만 교회 안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기에 최적의 장소가 되죠.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기에 좋은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른 교훈과 진리를 쫓는 상태가 돼요. 바른 교훈을 쫓는 성도들에게 바른 교훈을 전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말씀 전하기에 그런데 좋은 상황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기에 좋지 않은 상황도 생기게 돼요. 어떤 상황입니까? 교인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 소욕을 쫓을 많은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상태로 변질되는 상태예요. 그게 바로 에드워드 목사님의 있던 교회 상황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그러면 어떤 말씀이어야 되겠습니까? 바른 교훈과 진리를 쫓을 때는 괜찮겠지만 사람들이 자기 소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나쁜 상황이 오면 변질된 사람들을 따라서 말씀도 그 사람들 취향에 맞게 귀가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것처럼
막 은혜 받았다는 말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육신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설교하다 보면 이건 바른 복음이 아니에요. 종의 임무는 뭐냐? 어떤 상황이 오든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수정된 말씀이 아니라 절대 불변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가까울 때 필요한 것은 기분에 따라서 감정과 비율을 맞추는 그런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온전히 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너는 드러내고 꾸짖어라. 경책하며 경계하며. 4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경책은 법정 용어입니다. 범죄자를 앞에 두고서 검사가 범죄 물증을 제시하는 행위예요. 성경을 통해서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경책이에요. 경계는 뭐냐면 범죄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죄를 자백받기 위해서 신문관이 호되게 꾸짖으면서 신문하는 행위를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경책과 경계는 너는 말씀을 통해서 죄를 드러내고 죄를 꾸짖으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죄를 드러내고 죄를 꾸짖으라. 오늘날 시대는요, 초감각 시대예요. 초주관주의 시대예요. 모든 것의 기준이 뭐 사회 법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내가 좋아야 좋은 거예요. 내 감정, 내 느낌, 내 생각이 이게 하나님이에요. 옳은 것, 진리의 기준이 자기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느낌에 있는 세대예요. 초감각주의 시대예요. 복음을 거기에 대입하고 수정하면 드러냄과 꾸짖음은 사라지고 온통 자금과 합리화밖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기분과 감정을 우위에 두지 않습니다. 멸망길에서 생명길로 돌이키는 것이 구원이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고 괜찮아 그거 해도 돼 자긍해 주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는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죄의 몸, 이 사망의 몸, 죽을 몸은 육 기반으로 살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따라가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상황을 성령께서는 절대 두고 보지 않습니다. 성령이 성도를 위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죄의 몸을 다스려서 죄를 죽이시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은 법정의 검사가 돼서 항상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성도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신문관이 돼서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라고 호되게 성령께서 꾸짖으십니다. 성령은 이 죄의 몸을 가진 성도의 연약함을 위해서 죄의 길 멸망길에서 돌이켜서 생명길로 하기 위해서 세우신 진리의 안내자십니다. 이 성령의 고유사역이 개인적으로 하는 고유사역이 죄를 드러내고 책망해서 이 세상에서 유한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 성도의 믿음을 온전히 보존하는 것인데 죄를 말하지 않고 책망치 않는 성령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이건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죄가 드러나고 돌이키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나를 온전케 하는데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맨날 세상 것 쫓아다니고 자기 죄는 드러나지 않고 이거는 헛되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온전함과 새로워짐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죄가 씻겨지고 내 삶의 방향이 매일매일 돌이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권하라. 4절 마지막에. 이 말은 위로하고 격려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은 육신이나 세상에 있지 않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사십니까? 예수님 잘 믿어서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이 세상에서 누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다 길 위의 인생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는 길 위에 있는 인생이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절대 못 살아요.
행복도 짧고 젊음도 짧고 성공도 짧고 모든 것이 너무 짧아요. 그냥 휙휙휙휙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의 위로도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적힌 대로 거기에서 위로를 받을 때 그것이 바른 위로가 되고 바른 격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거기에 공감이 되고 감사하고 그렇지 내가 세상 보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는데 무슨 보이지도 않는 맨날 천국 얘기만 하고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있다고 소리나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전혀 은혜가 흘러가지 않아요. 바른 위로를 말씀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책무가 뭡니까?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언제든지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죄를 드러내고 회개토록 꾸짖고 또한 우리가 받은 하늘의 기업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듣고 위로하는 것 이것을 지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완수하는 것 디모데가 그렇게 해야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고 교회가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불신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불신 면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때 교회 밖에는 불신의 사람들로 넘쳐나요. 교회 안에는 왜곡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넘쳐나요. 사람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자기 욕망을 쫓아가요. 말씀이라도 구부려가지고 자기를 기쁘게 자꾸 막 그렇게 막 우격다짐을 해요. 불신을 면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사람 중에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벌써 갈라지는 거예요. 바른 믿음이냐 삐뚤어지고 왜곡된 믿음이냐. 여러분 이 사람이요 죽기 전에 놓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이 아집 자기가 오라 내가 맞아 이 아집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완고함 분명히 말씀이 있는데도 자기 길을 수정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완고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르게 예수 못 믿어요. 이거 버려야 돼요. 왜곡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음과 왜곡된 믿음 결국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타 이런 게 아니에요. 아이 그거 좀 잘해 이게 아니에요. 엄히 명하노니 왜? 생명과 죽음이 거기 갈려 있는 거예요. 현대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가 중 한 사람 중에 미셀 투르니에라는 사람이 외면 일기라는 책 중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문턱에서 사는데 길이 들었다. 왜냐하면 안으로 들어가 보면 너무 어둡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두움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 빛이 비춰져 우리의 삶에 광명이 임하게 하려면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니이다. 그런데 그 말씀 버리고 내 사요, 내 욕망, 내 감정, 내 느낌, 허탄한 이야기를 등과 빛으로 삼는다면은 그 인생에 무슨 광명이 보이겠습니까? 구원의 길이 아니라 그건 멸망길이에요. 우리 눈에 좋은 것을 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삽니다. 에덴에서도 예수님의 광야에서도 언제나 말씀을 구부리는 것은 유혹의 대상이었어요. 왜곡된 믿음의 시대는 사탄의 마지막 유혹의 시대가 될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말씀 구부리지 말고 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삐뚤어진 믿음과 생각을 바로 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생명의 길, 의의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옳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옳은 것이고 내가 생명이 아니요 주님이 생명의 길이옴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바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달콤한 것들, 그것을 꿀꺽꿀꺽 삼키며 그것에 길들여지지 말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길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빛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임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귀와 마음을 씻어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리의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박은자 권사님, 우리 김기미 권사님, 우리 윤순희 권사님, 주의 피 묻은 손으로 깨끗이 치유해 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